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2차 세계대전 전범 도조 히데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 제목으로 페퍼로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호사카 마사야스가 쓰고 정선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자, 책 소개를 보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논피식은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는 치밀한 연구로 도저 히데키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 호사카 마사야스는 일본의 이 논픽션 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본 근대사, 쇼화, 소화 천황이죠.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때 일본 왕이었죠. 그 시대의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이다. 수호와 육군,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태어났고, 주로 그런 연구를 이제 소화 시대 연구를 많이 했다. 번역한 정선태 교수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국민대 교수로 계시는데 동양 근대사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 이 서평을 한 걸 보니까 도조 히데키를 통해 그의 시대를 들여다보다. 자, 도조 히데키는 전형적인 군인 출신 정치가로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 꼽힌다. 그래서 한때 도조는 대일본 지역의 광령을 만천에 따질 영웅이라며 일본인의 추앙을 받았지만 연합군의 패전하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몰락했다. 그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는 그는 역겨운 멸시의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그 행적을 일본 근대사의 치부로 여기지도 한다. 그런 이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대 일본 정치의 한계를 도저히 히데키나 몇몇 전범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 도조 히데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군사 지도자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 대해 무지했고 국제 법규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군인이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는 국가를 병영으로 바꾸고 국민을 군인화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하겠다. 사실 이 도조 히데키가 모든 것을 한 건 아니겠죠. 소아 천황의 이제 지시와 또 천황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서문 중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조 히데키는 주로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육군대학이라든지 정치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42년에 육군상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되면서 절정을 잃었다. 그리고 관동군 참모장 근무하고 또 일본 진주만 폭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수상까지 한 것이 된 것이죠. 사실 이 도조 히데키는 일본 천황의 지시하에 여러 전쟁을 일으켜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쳐들어갔을 때는 많은 수많은 연합군 군인들을 이제 그 강제 노동시키면서 뭐 수만 명의 이제 전쟁 포로들 죽이기도 하고 뭐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수많은 징용 강제 노동자 그다음에 뭐 또 여성을 성노예로 삼기까지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미국 진주만을 폭격해서 이제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결국은 이제 A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받고 이제 처형된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잡혀가지고는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권총으로 자기 심장을 쐈는데 직접 죽지 않고 다시 이제 미군이 그걸 이제 살려서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또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시기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일어나 시작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전쟁을 에너지원을 삼은 국가다 말이죠. 거기서 가장 최고의 집단은 군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수상도 되고 이제 근데 일본을 보여주는 아예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도조 히데키의 제2차 세계대전은 근데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일본 제국의 제국적 폭력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동아시아 역사를 조명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도조 히데키가 죽은 지가 74년이 지났는데 일본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패전의 일본 국민들은 도조 히데키를 비난하며 면죄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총사령부의 요구를 반영해서 국제평화를 위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안법을 공포했다. 일본은 그렇게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듯 했다. 그러나 주권국가로서의 자위권에 있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라는 무장조직이 설치됐고, 이게 사실은 공식 군대 없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대국이 됐다. 결국 다시 일본 군대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2010년에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도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우파 민족주의가 90년대 이후 30년 동안 세력을 확대하면서 일본 사회는 우경화되고 있다. 도조 히데키의 전쟁 범죄 행위가 서양의 침탈 아래 신음하는 아시아 민족들을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라고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는 우파들이 있다는 거죠.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헌법에서 전쟁 금지 조항을 지우고 자위대를 국가와 군대로 공식화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도조 히데키와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일본 국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길들이고 동원했는지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대일본 제국의 지배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의 시간으로 내몬 폭력의 정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목차를 보니까 이제 여러 도조 히데키가 이제 자란 것부터 그가 이제 정치군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가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고 패배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목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속으로 보니까 일본 우익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난을 너무 맹철하게 비판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본 우익의 논리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에 대한 비판을 추동해내지 못하는 타자에 대한 비판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성당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도조 히데키라는 유령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일본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되 동시에 그 눈을 돌려 우리 사회는 어떤지 냉정히 응시해야 될 것이다.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도조 히데키를 광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저자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 시각에서 도조 히데키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사회를 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식민화시켜서 거기서 일본의 어떤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무자비한 목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많은 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정말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분열왕국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왕국이 분열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이 솔로몬의 말이죠. 자, 1 Kings 12장 14절입니다. And he spoke to them according to the advice of the young man, saying, My father made your yoke heavy, but I will add to your yoke. My father disciplined you with whips, but I will discipline you with scorpions. 전갈이죠, 전갈. 자, 이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사울 시대 벌써 이제 예견이 돼 있었죠. 사무엘상 11장 8절을 보니까 왕국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국의 취약점을 이제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거의 10대 1이죠.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나누어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직접 원인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남과 북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이고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참 슬픈 이야기죠. 이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이 솔로몬왕 40년 이 집권 후에 이 통일왕국은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분열의 원인인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반목은 사울왕을 세울 때부터 있었고 다윗왕 때도 그런 징후는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선정을 베풀며 지파 간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통일 구조를 잘 유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40년 이제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의 이 산당을 허락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기강이 해해지고 많은 아내들과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특히 북쪽 10지파의 백성이 원성을 사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솔로몬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권면하는 왕의 자격 조건을 무시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말을 두지 말 것. 열왕기상 10장 26에서 29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옛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서 그것을 되팔기도 하겠다. 자, 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또 어겼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9절 보니까 자,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수르아니 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1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집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벗고 두 사람만 들어있었더라. 자, 이게 아내를 많이 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부를 많이 쌓지 말라. 열왕기상 10장 14절, 23절, 27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재산과 이 지혜가 어떻게 됐냐면, 14절,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23절, 솔로몬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이 신명기 17장에서도 왕을 택할 때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택해하고 왕을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한 왕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차후의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4절에 7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데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11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여 내 눈앞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 열왕기상 12장 16절은 이제 12장에서 16장은 여로보암의 반란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대하 10장에서 16장도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그 솔로몬이 왕권을 그 아들 르호보암에 넘겼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또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성을 더욱 억압하는 정책을 펴쓰므로써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원성을 악화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르호보암, 그래서 이 뜻의 이름은 민족이 확대됐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이게 더 줄어든 거죠.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젊은 혈기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솔로몬의 신하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원을 얻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인데 이것을 구약의 땅, 이 공간의 중요성과 맞물려서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세우며 수도를 사마리아 지방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10지파의 북왕국 백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그렇게 되면 여로보암의 통치권이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에 자기 나름의 제사 제도를 만들고 10지파가 예배를 위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세운 예배 제도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우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게 율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위에 성전을 짓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에서 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열집하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귀환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숭배의 제사 제도는 남왕국 유다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로 인한 이 다산 종교 의식이 허용되고 남색과 여색이 허용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방탕한 음란이 이제 판을 치게 됐다. 그 이스라엘 공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여러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또 유대에도 마치 이 악한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이 아비암은 하나님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야. 이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은 그 아비암의 통치 때에도 계속됐던 것이죠. 이 역대하는 아비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니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를 뺏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군사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 그는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모두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 르호보암의 죄는 무엇이죠? 그 르호보암 때 사람들은 산당과 우상과 목상을 세웠고 이 가나안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22절 이하 보니까 21년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또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24절 그 땅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느니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아비암에게 아버지 행적과 그의 행한 일이 이게 열왕기상 15장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역대지락은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저자의 관심사는 아비암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그의 통치가 유다에 미친 종교적 영향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신정 통치를 지향했던 나라에서 국가혁명선서는 결국 그 나라 최고 지도자의 신앙생활에 좌우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죠.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사역자는 경건한 영성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성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이제 아합 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악행이만 정신 팔린 지도자다. 이 북왕국의 7대 왕인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적국인 아람에 대한 입장은 강화됐으나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함께 유입되었고 이세벨의 강력한 후원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의 신전, 이 단 신상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게 했던 것이죠.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과 기근으로 경계하시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멸절시키는 등 단호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건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가지 정적 성취도 이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아모리 사람들처럼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나봇을 무고히 죽이고 밭을 탈취한 행위와 자신 위에 상하로 궁전을 만든 그런 행위에서 그의 죄악된 성격과 탐욕의 탐면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그의 가문에 대해 내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겸비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내릴 재앙을 아들의 시대로 일단 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신정국가를 소망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의 광신도였던 아내의 포악하고 간교한 충동과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이죠. 성경은 아합이 전례 없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은 이 부적절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세계 역사상에 이런 악한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일제의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밑에서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고 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인구들을 이제 죽음과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악행으로 물들게 했던 이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은 1884년에 태어나갖고 1948년에 이제 전범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는 이제 A급 전범자죠. 그리고 군인이 되신 분으로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아주 그 여러 요직을 겸직했어요. 육군 대신, 내무 대신, 참모총장. 그래가지고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부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래서 1941년 급기야 그는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이제 미국과의 이 해전, 미도의 해전에서 이제 패배하고 결국 미국이 이제 반격하면서 점점 이제 아시아를 장악했던 일본군은 점점 이제 쫓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전세가 기울고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 그는 총리에서 이제 사퇴하고 결국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에 처한 그런 무모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분열한국 시대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던 왕들과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우상화시키면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 무모한 지도자들과 국가의 그 전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군인 가문으로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전쟁에 많은 젊은들을 전쟁에 내몰고 또 피지배 받는 그런 국가에 침략당한 국가에 많은 사람들 죽이고 이 난징 대학살을 통해서 수십만 명을 죽이고 또 심지어 7.3일부대를 통해서 인간을 갖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또 이제 연합군 포로들을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시아에서 수만 명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이런 정말 그리고 이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많은 것에서 강제 지용 또 강제 징집을 통해서 또 여성을 성노예로 삼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육군 내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자기가 출세되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온전히 이 천황을 우상으로 삼고 천황의 명령이라는 걸 가지고 일본에 있는 많은 이제
젊은이들을 전쟁을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배했던, 침략했던 나라에서 식민지 삼고, 거기도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했던 그런 무모한 한 인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악행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진 않죠. 결국은 그런 악행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하게 하고 결국은 원자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네 인과응으로서 원자탄을 맞은 것을 결국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들이 원자탄의 피해자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교활한가. 자기들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 그것을 보상하라는 것도 응하지 않으면서,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교 정상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부의 이제 자금을 받아서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일부만 받고 면제부를 준 것인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이냐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는 보상이 다 끝났다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 그러한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고 그 권력, 군사력, 힘을 가지고 단나를 지배하고 쳐들어가고 뺏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의 결과는 결국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도저히 히데키는 이제 일본이 패전해서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체포됐는데 거기에 여러 전범들이 이제 사형성을 받고 사형을 받게 됐다. 그런데도 그는 처형의 전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이제 불교에 기여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시체는 유족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요코하시마 화장터에서 이송돼 화장되고 유골은 이제 가루가 돼가지고 항공기에서 태평양에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로가 비참한 걸 알 수 있죠. 그럼 과연 도조 히데키가 혼자서 한 것인가? 그것은 일본 천황의 지시하에 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도조 히데키와 그 몇 명의 전범을 처형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의 심판이 아쉽다고 쓰는 거죠. 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을 다스리기 위해서 천황까지 재판하고 벌을 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반발을 살 것 같아서 천황에 대한 그 일가와 이런 것들은 살짝 피해주고 그저 군부 지도자만 처형하는 그런 편법을 썼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러나 끝내 그것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악자들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늙은 선지자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왕조를 창건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이제 분향하던 중에서 하나님의 특사가 급히 나타났어요. 그 특사는 하나님의 뜻을 등진 여로보암의 왕권과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제 그것을 떠났어요. 그때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이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해서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자기도 선지자인데 그대를 데려다가 떡과 물을 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를 통해 들었다고 속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금기를 범하게 되고 예언대로 사자의 희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을 묵인하고 괴계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무효화하려고 한 거짓 선지자요 사탄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여호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듣고 마음이 이제 변했어요. 그 후에 그는 모든 우상의 단을 향하여 이제 열왕기상 13장 30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는 무산될 뻔했던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도구에서 관철됐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무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쓰신 역설적인 도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는 빛이 720여 년에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사 왕의 이 정책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그 유다의 그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암은 악행을 했는데 그 달리 군사적으로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그 아비암이 북왕국의 실력을 행사했던 것에 비해서 아사는 오히려 북왕국에 밀리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며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래서 그는 아람 왕 베나다댓에게 이 고문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하고 유다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열왕기는 이것에 대해 특별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 하나니가 나오는데 7절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으냐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10절 아사가 노하여 성내들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게 아사가 비록 북왕국과의 갈등에서 불신앙의 행동을 취한 일면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아사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는 성전의 남창들을 몰아내고 아비암이 세운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버렸어요. 또한 아세라 신상을 만든 마아가가 어머니일지라도 태위를 폐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아사라의 조언을 받아들여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이로 해서 다른 지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사가 된 성경은 그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한결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 15장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며 그래서 그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지만 산당은 채가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것은 그애가 최고의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도조히데키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도조히데키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게 오지 도시키라는 사람이 자신 책에서 이 도조히데키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권위주의였으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군수 대신과 참모총장을 겸임해서 정치와 전략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그 독재자고 철저한 전쟁 수행자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또한 일본의 전쟁으로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 도제키는 전쟁 범죄자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성훈은 분은 그 저서에서 사무라이 정신은 없다 는 저서에 통해서 도조히데키를 비겁한 사무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어요. 도조히데키는 전통적인 군인 집안 출신으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일본군의 청의 엘리트로서 군대 요직을 두루 거친 핵심 요원이었어요.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이 강경파의 선봉으로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총리에 임명되고 또 육군 대신 참모총장 등 겸직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어요. 특히 포로로 잡히는 치복을 당하지 않고 사무라이 후에답게 명예롭게 죽으라는 그 전진훈, 전쟁에서의 그 훈령을, 그리고 하찮은 기어를 온전하게 남기보다는 옥처럼 아름답게 부숴 죽으라, 부서져 죽으라. 그게 바로 와전 옥새라는 영을 내는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전쟁에 나간 이 용사들에게는, 장병들에게는 포로 잡지 말고 장렬하게 전사해라. 그리고 명예롭게 자결하라, 옥새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지만 자기는 스스로 권총 자살을 했지만 자살의 미수에 그치고 이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령에 의해서 일본의 무수한 젊은이들은 적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전장에서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이 항복한 후 고의성이 짙은 자살미도 소동을 일으켜서 전범으로 체포된 후에 벌어진 재판에서 전임자의 결정을 단순히 집행한 것뿐이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할복 등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이 독려할 수는 없으나 이 사무라이 정신 넘치는 일본 군인의 대표로서 모범이 될 자가 즉히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라이 후예로서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도조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이에서 보듯이 일본이 지나치게 사무라이 정신을 미화하고 있다라고 이 장성훈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힘이 있을 때는 무자비하게 약한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남에게 다 죄를 넘기고 자기는 그 목숨을 살라고 하는, 구걸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가 라는 모습에 한번 우리가 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과거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그 사상안이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정에서 술정은 상관이 없다라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유명한 정치가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그런 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더십 능력을 높이는데 별로 그것이 간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이 볼 때 그 온전함이 리더십 성공의 기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조사에 따르면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리더의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리더의 비전, 능력, 업적, 감화력보다 리더의 정직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성을 원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리더를 따르기 마련이에요. 리더를 믿을 수 있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리더의 온전함은 신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정직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사실 대중의 마음속에는 유명한 영적 리더일수록 위선자요 사기꾼이라는 냉소적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론 보도에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재정 문제와 부도덕한 삶으로 대중을 속였다는 기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최대한 멋지게 보이려고 터무니없이 진실을 미화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목회자들도 심상찮게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을 과장해서 잘못된 주장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있어요. 리더가 진실을 과장하거나 전략상 얼버무릴 때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리더에게 정직성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윤성준 분의 나는 그리스도의 청년이다 라는 이 책에 보니까 내가 난 사람은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 인도자로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아주 안간힘을 썼다는 거야. 그는 짧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는 게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당시 많은 사람이 그의 삶에 도전을 받고 변화되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주님이한 뜨거웠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도 없고 매달 날아오는 카드값과 공공요금을 납부하느라 돈에 쫓긴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가워지고 완고해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차갑게 굳어있지 않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아스팔트처럼 물이 결코 그 밑으로 스며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갈 때 비로소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서 삶의 변화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지면에서만 흐른다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 그럭저럭 사는 인생에서 멈추고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살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 모습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반응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언제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열한 걸 보면서 솔로몬을 이겨내서 분열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르호밤의 그 악행을 통해서 더 악이 심화되고 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아합왕과 이세벨을 보면서 그런 역사가 이 2차 세계전에도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군부 독재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말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가서 회개할 때에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다니다가 다시 또 이제 어려움 나오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우리를 범치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열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또 대한민국도 이 분열의 역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